오늘 방금 읽으신 이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올라가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동안에 감람산에 자주 가셨습니다. 왜 감람산에 자주 가셨느냐 하면은 기도하기 위하여 자주 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지 않았습니다. 늘 한적하고 조용한 곳을 찾아서 기도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감람산에 가심에 기도하는 그 습관을 따라서 오늘 또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습관을 가지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은 좋은 습관을 가진 사람입니다. 부지런하고 긍정적이고 늘 감사하고 이런 좋은 습관을 가진 사람이 바로 인생에 있어서도 성공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습관을 가진 사람들입니까? 기도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요즘 우리 현대인들은 어디를 가나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그런 습관이 다 여기에 길들여져 있습니다만은, 그렇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세상의 문화에 빠지지 않고 늘 기도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이 바로 우리 저와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슨 일만 생기면은 걱정을 해요. 걱정을 먼저 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은 사람들은 걱정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인데 비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우리 화진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무슨 일이 생겨도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모든 것을 다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께서는 왜 감람산에 가셨느냐? 이제 곧 십자가를 지십니다. 이제 곧 십자가를 지실 때가 다가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렇게 기적과 능력을 행하신 그 밑바닥에는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기도하셨는데 하물며 우리들이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감람산에 가셔서 그 유명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기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 감람산의 그 입구에 보면은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곳이 지금도 남아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셔요. 왜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도를 해야 하는지, 왜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 그 이유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까? 첫째,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4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이 유혹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유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시련을 주셔요.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시험하시고 시련을 주시지만 이 유혹이라는 것은 사탄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바로 이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에 보면은 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오는데 바로 그것은 육신의 정욕을 통해서 안목의 정욕을 통해서 그리고 이생의 자랑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이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날마다 유혹의 바다를 건너가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또한 사탄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오늘은 그냥 빼먹어. 그냥 오늘 밤 그냥 피곤하니까 그냥 기도하지 말고 그냥 자. 그렇게 사탄은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왜 기도해야 합니까? 내 뜻을 꺾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란 것은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예수님의 그 뜻은 무엇이냐 하면은 이 십자가, 내 앞에 있는 이 십자가, 이 잔을 되도록이면 내가 마시지 않고 그냥 지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도 육신의 몸을 지니고 있는 인간인지야 이 십자가라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을 알기에 되도록이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내 뜻은 비록 그렇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예수님은 기도할 때 자신의 뜻을 꺾었던 것입니다. 진정한 기도라는 것은 내 뜻을 꺾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해달라고, 내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기도하는 것, 그것은 진정한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한번 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내 뜻을 이루게 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한 구절도 없어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보면 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기도해야 되는가? 내 뜻을 꺾기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자기의 뜻을 꺾었을 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것에 힘을 더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내 뜻을 꺾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면 천사들이 나의 기도를 들어준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또 왜 기도해야 합니까? 오늘 참기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참기 위하여. 우리는 인내가 부족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이제 기도를 다 하시고 이제 내려올 때 그때 바로 유다가 군병들과 함께 예수님을 잡기 위하여 이제 오는 것입니다. 그때 이 예수님과 함께 같이 갔던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인 베드로가 저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려는 것을 알고 베드로가 칼을 끄집어냈어요. 그리고는 그 대제사장의 그 종,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름이 나오고 있죠. 말고, 이 말고라는 사람의 길을 베어버렸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하십니다. 이것까지 참아라. 베드로야, 이것까지 참아라. 그런 유명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아니 예수님을 잡으러 오다니 흥분했어요. 의분했어요. 그렇게 해서 칼을 끄집어내서 그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그 종의 길을 잘라버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야 이것까지 참아라. 이것까지 참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 참을 수가 있었습니까? 기도했으니까 참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기도하지 않으면 참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 이것까지 참아라. 이 원뜻은 이 영어 성경에 보면은 거기서 멈추어라. 됐다. 이제 그만해라. 거기서 멈추어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멈추지 않고 그대로 놔두면은 베드로는 이 말고의 오른쪽 귀를 잘랐어요. 다음에는 또 왼쪽 귀를 자르고 그리고는 또 오른쪽 팔을 자르고 또 왼쪽 팔도 자르고 그리고 목을 자르고 베드로를 가만히 두면은 완전 사람을 죽일 거예요. 이 말고라는 이 사람을 완전 죽일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거기서 멈추어라. 오른쪽 귀 하나 잘라 그것으로 멈추어라. 네가 오른쪽 귀 잘랐는 거 그것은 주님께 맡겨라. 주님께서는 다시 그 말고의 길을 고쳐주시잖아요. 그 자리에서 그 길을 또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잡으려고 자기를 죽이려고 온 그 사람들에게까지 참을 수 있었던 것은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체험을 많이 하죠. 기도하니까 내가 참고 넘어가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내가 어디까지 참겠나? 우리 보통 사람들은 그러죠. 3-4번이다. 3번까지 참아주겠다. 나도 참을 만큼 참았다. 이제는 도저히 못 참겠다. 우리는 보통 그렇게 해서 싸움을 하잖아요. 막.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때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까지 참아라. 여러분 화가 날 때 정말 막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도저히 못 참겠다. 그런 생각이 나실 때도 주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까지 참아라. 그때도 내가 참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우리는 일생 동안 참아야 돼요. 우리가 참을 때 정말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흔히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이제 보통 살면서 3가지 것을 우리가 후회를 한다고 합니다. 첫째는 좀 더 즐겁게 살 것을, 좀 더 즐겁게 살 것을, 이 짧은 인생인데 웃고 살아도 될 것을 왜 내가 짜증을 부리고 불평을 하면서 살아갔던가. 좀 더 즐겁게 살 것을.
얼마 전에 부산에 합동측에 유명한 그 수영로 교회라고 부산에서는 아니 경남에서는 서울 빼놓고는 그 경남 이쪽으로는 제일 큰 교회예요. 우리하고는 교단이 틀리지만 그 합동측의 제일 큰 교회가 수영로 교회입니다. 그 수영로 교회 정필도 목사님께서 이제는 뭐 은퇴하시고 원로 목사님이시죠. 그런데 그 목사님이 전라도에 부흥회를 갔다가 코로나에 감염이 되어서 그것이 그냥 폐렴으로까지 이어져서 병원에 입원한 지 한 달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며칠 전에 돌아가셨다고 그 소식이 나오던데요. 이 목사님은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부인이 도저히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부인 뭐 뚱뚱하고 뭐 외모도 그렇고 성격도 그렇고 장로님 딸하고 결혼을 했는데 도저히 마음에 안 들어서 결혼을 해서 3년간 말을 안 했대요. 그러니까 뭐 사모님도 화가 나는 거죠. 뭐 남편이 아무 말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뭐 반찬도 딱 그냥 고추장에다가 멸치 딱 내놓고 막 반찬도 아무것도 하는 것도 없고 그렇게 이 목사님이 사모님이 하여튼 사모님하고는 99%가 안 맞았대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3년간 결혼하고 3년간 아무 말을 안 했대요. 그런데 자기가 어느 날 이 목사님이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기도를 딱 하니까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는 내 목회도 실패할 것이고 내 결혼 생활도 실패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대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오늘부터는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그 멸치 대가리하고 고추장 차려놓은 그 사모님을 보고 부인 수고하셨습니다. 밥상 차리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러니까 사모님이 미안해서 어쩔 줄은 몰라 하더래요. 그리고는 그 다음부터는 막 반찬이 한 상 가득히 막 올라오더라고요. 김치에다가 뭐 하여튼 막 반찬을 갖다가 너무 막 반찬을 갖다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 목사님이 어차피 인생은 연극이다. 막이 끝나면은 나는 내려가야 된다. 어차피 연극 무대에 서는 배우다. 내가 희극을 할 것인가, 비극을 할 것인가, 그거는 나에게 달려있다. 내가 비극적으로 살면 결국은 내 인생은 비극으로 끝나고, 내가 희극 배우가 되면 내 인생은 즐거운 인생이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이 목사님이 나는 희극 배우가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대요. 그래서 마음에는 없지만 자기 사모님을 보고 당신은 너무 예뻐. 뚱뚱하지만 또 당신 너무 날씬해 하고 계속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런데 이 사모님이 정말 그 소리를 듣더니만도 살을 빼기 시작하더래요. 그래서 이 사모님이 날씬하게 되고, 그리고 자기 사모에게 계속 칭찬해 줬대요. 당신은 너무 지혜로워. 하나님 앞에 기 쓰임 받을 거야. 그렇게 했더니만 이 사모님이 나중에 결국은 아주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서 강사로 나가고 그렇게 했다는 그런 간증을 들으면서, 그래요. 우리 인생은 어차피 사는 인생 즐겁게 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후회를 하는 것이, 첫째가 내가 좀 더 즐겁게 살 것을 왜 내가 불평을 하며 짜증을 부리고 살았던가, 그것을 후회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후회하는 것은 뭐냐, 좀 더 내가 베풀면서 살 것을. 어차피 이 물질은 없어지는 것이고 내 젊음도 없어지는 것이고 이 세월도 다 가는 것인데, 다 사라진 후에야 내가 후회하면 못하나 있을 때 내가 베풀고 살자. 좀 더 베풀지 못한 것을 사람들이 후회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가장 큰 후회는 좀 더 참지 못했던 것, 그것을 후회한다고 합니다. 그 순간을 내가 참지 못해서 평생 후회할 일을 만들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것까지 참아라. 윤정아, 이것까지 참아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참을 대로 참았다. 이제 더 이상 못 참는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것까지 참아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들이 왜 기도해야 되는가? 첫째,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두 번째, 내 뜻을 꺾기 위해서 너희들은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지 않으면 내 뜻이 살아서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내 뜻을 끊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것까지 참아라. 우리 참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내 뜻을 끊기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좀 더 참는 사람, 참기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며 사시는 이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코로나가 성행하는 이 험악한 세월을 살아가면서 저희들이 때로는 낙심하고 불평하며 인간관계로 인하여 원망하며 미워하며 그렇게 살아갈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런 모든 미움과 원망을 향해서 이것까지 참아라, 이것까지 참아라고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또 내 뜻을 끊기 위하여 또 참기 위하여 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들은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서 무슨 일을 만나도 어떤 사람을 만나도 늘 기도하며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